촉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누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32편과 더불어 51편은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와 애완용으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등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서 깊이 참여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편은 참의 시이긴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모두 겪고 난 후에 용서함을 받은 후 지은 시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이 훨씬 더 주에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의 가르침 또는 묵상에 초점을 맞춘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배우고 따라야 할 진면 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사람들에게 반복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나는 시련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회개의 시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이후에 경험한 용서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회개의 시들과는 차별성을 지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약점,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물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뜻은 반역, 변절, 영역 침범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허물입니다. 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즉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구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즉 가상 7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후에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죄 없다고 선고를 받는 것, 즉 칭의의 은혜는 오직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을지를 3절 4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경험한 고통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다윗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살 때 그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하며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혀는 가뭄에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안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복함으로 드러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부인할 수도 있었고 왕권으로 그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나단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다윗을 복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숨깁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러했고
가려두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 죽음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진 사죄의 기쁨을 6절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6절부터 다윗은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히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이 할 일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할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 자신도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너를 눈여겨본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지지 말라며 9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하듯이 완고한 사람들을 그런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짐승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공부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견지어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경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재차 권면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기 전에는 슬픔이 있었고 회개한 후에는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죄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는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의 절망의 날들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의 날들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